오늘은 아모스 8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구약성경 128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1쪽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사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벨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의 아침 첫 시간을 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루 승리하게 하셔서 마지막에 감사가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끝이 있음을 인식하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편 90편에 보면 강건하면 70, 80 화살과 같이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사람은 한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끝이 아니다. 진짜 끝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심판을 받는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끝은 하나님 앞에서 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죽고 또는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그 말들 다 믿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 노래나 그렇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뭐 세상 연락을 즐기기 위하여 찰나의 쾌락을 쫓기 위하여 다 쓰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끝이 있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 끝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끝이 있고 그 끝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 번째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환상, 이 환상은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이지 아모스가 대충 뭐 상상해 가지고 상상한 게 아닙니다. 셀프 환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즘은 가짜 목사들도 있어 가지고 사람을 낫게 해준다 그러면서 기도원을 차리고 사람이 안 오니까요, 돈을 11조나 뭐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셀프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사람을 속여서 환상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모스는 절대로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그랬어요. 1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환상, 그걸 5가지 어제부터 메뚜기 환상, 그리고 불 환상, 그리고 다림줄을 딱 들고 이스라엘이 망하나 측정을 하고 계신 환상, 그리고 오늘 여름 광주리 한 광주리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이게 담아서 하나님이 다 예언, 거기서 예언은 미래의 것을 알리는 예언이 아니에요. 맡길 예자를 쓴 거예요. 맡길 예, 말씀 온,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맡아서 전하는 사람. 근데 오늘은 아모스하고 또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될 스가랴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보다도 비디오로 또는 영화로 드라마같이 보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본 것을 그대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내용이 오늘 네 번째 환상이고, 또 계속해서 5번째 환상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시고는 하나님이, 야 아모스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 오늘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오늘 1절 끝에 보면 무엇을 보느냐, 일단 여름 과일 환강줄인데요, 과일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여름에.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거는 요즘은 재배를 막 비닐하우스에서도 과일을 재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가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여름에 과일이 맺히면 이게 이제 과일은 가을로 가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뜻하는 게 뭐냐, 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막 외교적으로 국방이나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외교, 국방, 경제, 뭐 물질 하나도 부족함이 없구나. 그런데 그거 여름 과일 한강줄이 따고 그 다음에는 수확이 없대. 끝이다, 끝. 안정, 번영, 지금 광줄이 따놓은 거 그거 딱 보고 그게 끝인 줄 알아야 돼. 요거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름 과일 한 광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그런데도 어제 우리가 봤듯이 베델, 북이스라엘의 베델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 예배당을 책임진 담임 목사 아마샤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끝이 어디 있어요? 끝이 가봐야 끝이죠.
지금은 안정이에요. 지금은 평화예요. 지금은 번영의 시기예요. 여로보암 왕이요, 절대로 당신이 치세를 잘하니까 박수 박수 박수, 우리의 왕이 박수, 만만세 만만세. 여러분, 아마샤 목사는 완전히 막 돈에 취하고 인기에 취하고, 그래서 자기가 셀프 환상을 보고서 내가 환상을 봤더니 우리나라는 절대로 계속 번영이에요. 계속 먹고 마시고 샴페인 터뜨리세요. 괜찮아요.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서 너 끝이야. 너희 집안의 여자는 전부 창기가 되고 다 죽을 거야. 여로보암의 나라는 다 망할 거야. 오늘 여러분 2절에도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고 애곡이 넘쳐나고 시체가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나라가 3만 불을 능가하고 물론 좀 불공정한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분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 살고 있죠. 외국을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관광 보면은 경치는 외국이 좋은데 살기는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런 말을 숱하게 합니다. 제가 이번 주만에도 들어도 우리 서남로의 장로님들 뭐 제주도인가 어디 놀러 갈 계획을 잡으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해외에 막 놀러 가려고 막 지금 수백만 원을 모으고 투자하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그동안 억눌렸던 거 다 풀려고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갔다 오면 다 세상 참 넓고 놀 일은 많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끝이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받을 줄 알고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준비. 끝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절제하면서, 또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영혼 구원한 사명 행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탐욕이 이를 그르치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말하죠. 여러분, 그게 참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성경을 볼 때 무슨 탐심이 우상숭배일까? 하나님은 왜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시는데 탐심을 이꼴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계속 읽다가, 여러분 성경을 1년에 시작할 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읽지 않습니까? 1장부터 계속 3장은 항상 걸리는데 그 3장에 가면 불편해요. 그게 알고 봤더니 왜 불편하냐 했더니, 첫사람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눈이 꽂혀가지고 항상 그거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꿀렁꿀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절대로 죽는데, 그런데 그게 계속 결국은 하와 따먹고 자기 따먹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걸 따먹다가 결국 죄악을 저지르고 인생에 죽음을 갖고 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탐심이 이를 그르친 주범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주범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을 섬겼으니 이 우상숭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4절 6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심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원인이 뭐냐? 거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막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고 덤비고, 5절에 보면 단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하면 수익을 얻어볼까? 다른 사람보다 일주일 만에, 여러분 대구의 아파트가 이렇게 우죽순으로 생겨날 줄 누가 생각했습니까?
주택 재개발이 이렇게 막 많이 막 우적순을, 그게 거의 대다수는 수도권에서 돈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다 아파트 만들어 놓고 비싼 분양가에 팔아먹고 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거짓 제후를 막 사용하고 막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은으로 막 어떻게든, 예, 힘없는 자를 사고 이시매매 했다면, 이시매매 신 한 켤레 값으로, 여러분 한 5천원 만원 값으로 사람을 이시매매하고, 또 중국산 고추를 막 섞어가 한국 사이에다 쏘기는 것처럼 이런 찌꺼기를 넣어가지고, 밀찌꺼기를 진짜 밀입니다. 가짜로 쏘기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 막 이렇게 사람을 학대하고 그 막 질질거리는 탐욕으로 사람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 8절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이런 모든 북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이 행위를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요, 구석구석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경기도에서, 이 대구 땅에, 여러분 서울에, 그 하나하나의 모든 행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째깍째깍 당기시는 주된 이 어떤 원인, 그것은 사람들의 탐심입니다. 탐심. 미국에서 리먼 브러더스 때문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타임지 첫 표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이 세계 금융공황을 불러온 딱 한 단어, 그 그리드라고 딱 적었어요. 그게 뭐냐? 그게 탐심이다. 탐심이 이런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 그 안 가도 될 일을 저 땅 한번 잡아보자. 그 탐심이 다 들어가요. 탐심이 일을 그르치게 만든 주범입니다. 우리 인생이나 이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이 일을 그르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탐욕을 잘 절제하고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잘 채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이런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데,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믿음에서 출발하기보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근원 올라가면 말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혹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떡 먹어야, 떡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밥입니다. 밥으로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사탄에게 한 빵 먹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든 행위를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고 애통이 되고 애곡이 되고 공고한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시면서 9절에 지구격변도 일어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근. 근데 이 기근은 배가 고파서 또는 이런 물을 못 먹어서 오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가도 얻을 수가 없는 기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CTS나 극동방송이나 CBS나 유튜브나 말씀이 홍수같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진짜 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 여러분 성도들이 온 유튜브를 찾고 말씀에, 완전히 말씀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젊은이들이 막 아름다운 처녀와 저분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전부 비틀비틀거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이요 방황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야 저거 다 땡겨 듣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좀 있으면 뭐 다니엘 기도회라고 다 막 이쪽 저쪽 막 간정에 성공한 사람들 설교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채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언의 말씀부터 참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영혼이 여러분 온전히 채워지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본인이 직접 듣고 읽고 지키는 노력을 계속 하실 때 영적인 방황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생도 승리하시고 교회나 이 사회를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일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